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으로서 주님을 내 배에 모실 때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내 배에 모실 때, 내 배, 나의 배에 모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배를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도 이제 밤이겠죠.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날이 저물 때라고 했으니까 밤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뱃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바람 불 것 같은 기미를 금방 잘 알았을 겁니다. 또 날이 저무는데, 날이 저물고 날이 차지는 거죠. 이때 갈릴리 호수는 어떨까?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약 200m나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차질 때, 그때 북쪽에서는 헐몬산 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남쪽에서는 사막에서부터 이 뜨거운 바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만나요. 그럴 때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 또한 이 어부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면 만약에 그들이 뭘 했다고 하면은요, 아마도 밤에 이렇게 거의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호수,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그러한 호수를 건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의 경험과 직감과 반대로 행동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자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아주 흉흉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험한 바다가 몰아치는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전부 다 잘 되고, 바람이 잦아들고, 시험과 위험이 사라진다. 누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 안 아프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고, 모든 게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소위 약장수 같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 그거는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어려움이냐? 험한 바다같이 나를 둘러싸는 두려운 어려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험한 바다는요, 단순히 그냥 어려운 상황, 이게 아니에요. 험한 바다는요, 심지어 무슨 무서운 짐승이나 무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심지어 전쟁에 처한 것보다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은 험한 바다는 모든 게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이는 가늠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물이 조금만 들어오면은 나는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험한 바다라는 거는 그 험한 속에서 그 깊이는 말할 수 없는 그 위에 가랑잎처럼 간신히 떠 있는 게 지금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주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험한 바다 같은 게 나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을 안 했다 하면 여러분, 이러한 험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핍박받고 따돌림 당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여정에 험한 바다 같은 정말 두려운 일들이 나와 내 삶을 둘러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이와 같은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자 삼은 12명에게도 이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교회, 마가복음이 씌워졌던 그 교회에도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신의 광풍, 실직의 광풍, 질병의 광풍, 어려움과 고난의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결이 배에 막 치고 배에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곤히 주무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마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나의 상황,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의 고통에는 마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곤히 주무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외면했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파도 속에서 주무셨다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너무나 고된 사역 때문에 너무나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다가 치고 풍랑이 치는데도 그냥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즉 이런 심한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지치셔서 그 풍랑과 파도가 치는 속에서도 주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체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고난과 힘듦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체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체휼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서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흔들어 깨웁니다. 그 큰 광풍에서도 깨시지 않고 주무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간구에는 깨셔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큰 풍랑을 보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부족한 12제자들보다도 더 부족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체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깨셔서 일어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피곤 속에서 깨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그 바다가 그 풍랑이 거울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험한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그걸 보고 명령한다고 그 순간적으로 바람이 뚝 그치고 바다가 여러분 거울같이 평온해지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다를 말씀으로 명령하사 바다가 거울같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바다를 만든 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바다를 만드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바다보다 더 두려워했다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다는 두려워했다고 기록해요. 근데 주님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요, 광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터집니다. 사람들과 상황이 성난 바다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참 힘들죠. 그러나 어쩌면요, 이런 일들과 상황과 사건들보다도 더 감당하기 힘든 건요, 그런 일들 가운데,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과 영혼 속에서 몰아치는 광풍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원망의 광풍. 네, 죽도록 미워요. 그리고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그게 내 마음을 감싸요. 의심과 불신의 광풍.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돕는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게 정확치가 않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도 정확치가 않아요. 그 광풍, 실망, 그리고 희망 없음, 그리고 절망. 여러분, 이러한 희망 없음과 절망의 광풍,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이런 거는요, 거친 바다처럼 우리의 영혼을 둘러싸서요, 우리의 영혼을 한순간에 침몰시킬 듯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의지, 내 힘으로 잠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명령하지만, 잠잠하라고, 괜찮다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노졌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쓰지만 여러분, 그 파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파도는 쉬지 않고 몰려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지쳐서 그 파도에 다 젖어서 탈진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광풍을 꾸짖어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광풍을 꾸짖어 주실 때 이 모든 광풍이, 미움과 원망의 광풍이, 의심과 불신의 광풍이, 실망과 희망 없음과 절망의 광풍이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거울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광풍을 피하려고 하는 거나, 너를 더 열심히 짓는 거나, 또는 왜 이런 광풍이 일어났냐고 원망하고며 묻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하고요. 왜 일어났는지 안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외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광풍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바로 내 배에, 지금 내 배에 과연 누가 타고 있느냐입니다. 내 배에 나만 타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12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내 배에도 타고 계신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내 배에 나 혼자서 타고 있고, 지금 세상에 캄캄한데 험한 바다가 막 몰려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캄캄한 그 속에서, 험한 바다가 몰려치는 속에서 그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던 그 주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다면 모든 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주님을 내 배에 모셔 드려야만 합니다. 영접해야만 합니다. 지금 같이 계시더라도 항상 내 배를 활짝 열고, 주님, 이 배에 들어오세요. 주님, 이 배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풍이 덮칠 때, 우리는 이 주님을 모시고만 있다면 저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암만 밤이 깜깜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흉흉하고 바다가 나를 감싸고 지금 나를 삼킬 듯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바다가 순간적으로 잠잠해지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주님에게, 주님, 내 배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내 배에 모시고 가면서 그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부르짖을 때, 우리를 아시고 체휼하시는 주님께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성난 바다를 그럼으로써 잠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배에 모신 분은요, 여러분, 그런 분은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자기 삶의 코스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요,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주님께서 내 배 안에 계실 때,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믿을 때, 여러분, 그 험한 바다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씌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비록 순교를 마주한다고 하더라도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광풍 같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때는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교를 감당하도록 그렇지만은 내 속에 일어나는 더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어떤 광풍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풍이 있더라도 주님을 내 배에 모시면 그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배에 모시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내 배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난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은요, 이제는 이렇게 성난 바다, 광풍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보다 주님이 더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깊고 크고 경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평화가 임하는 거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고, 우리는 평화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평화를 세상 사람들이 보며 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씌워졌던 그 성도들의 그 평화를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증거요,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우리 배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그 주님을 깨움으로써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럼으로써 바다보다 주님을 더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평화,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보며, 이 담대함과 평화를 보며 주님을 알게 되는, 이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마가복음이 씌워졌을 당시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증거했던,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했던, 평화를 가지고 증거했던 그러한 성도들처럼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풍파가 임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배에 같이 계시기만 하면 암만 세상이 캄캄하고 그리고 파도가 몰아친들 주님이 내 배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이 씌워졌던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비록 그 순교의 풍랑을 감당하지만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담대함으로써 그 순교를 감당했던 그 역사를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속에서도 저희가 그러한 풍랑을 주님의 말씀으로써, 주님이 우리 배에 계심으로써 감당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때는 어려움과 고난을 저희가 뚫고 나가야 할 때도 주님께서 저의 배에 계심으로써, 주님의 말씀하심으로써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담대함과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를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